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을 쭉 살폈습니다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 많은 이적을 표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끌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참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완전히 그냥 사람들은 확신에 차게 되었던 것이고 그 나타난 표출된 상황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림이 너무너무 참 잘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와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 이 로마와 어떻게 싸우고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좀 이런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리더가 될 텐데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앞에 32절 한번 가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서 공개 처형을 당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 유대인들도 알았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헷갈리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통치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건 참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왜 이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친히 하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누군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4절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거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기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도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분쟁의 그런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또 드러나게 되기도 했고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 우리의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믿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아주 후반부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미 그 가운데 나타난 그 이단들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3절에 보시면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 1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죠?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기들은 되게 거룩한 척하고 영적인 것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 기교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이단이 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제일 높은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이기 때문에 아주 신령하고 영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누구냐?
이 묻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정체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구원자요, 바로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 기장측이라든지 다른 교파에 가면은 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나 혁명가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잘 선포하셨고, 또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결국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다 이루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즉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도 똑바로 못 쳐다보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영광의 그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붙잡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 기독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주체이시며 인도자시며 전부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이 예수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에 혹시나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한때는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을까요? 왜 십자가에 넘겨버렸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뭐가 문제였죠? 그들의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 구원자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 그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대신 죽임 당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내려가려고 이렇게 오셨으니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왜 예수님은 멋지게 그 시대를 한번 참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영광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십자가,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분의 눈에 들어오는 그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영광, 그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순간,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태어난 날일 수도 있겠고, 결혼한 날일 수도 있겠고, 합격한 그런 날일 수도 있겠고, 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고,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정말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마음을 채울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반드시 찾아오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저 당장 눈앞의 현실 문제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찾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그러면은 감사보다는 마음에 원망과 의심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참 고맙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4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요한복음 3장, 8장, 11장, 12장 계속해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을 빛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빛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이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난다는 뜻에서 예수님은 빛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가까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 우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저 작은 그 티끌 하나까지도 점점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 믿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안다는 건 점점 나의 허물과 티끌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 자신의 그 숨은 죄, 자신의 그 잊어버린 죄까지 다 그냥 이제는 드러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많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됩니다. 결론은 내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참 그야말로 죄악 그 자체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래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나름대로 지키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해라,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기분이 상한 것이죠. 그것도 자기들이 그동안 가장 경멸했던 저 세리, 로마에 붙어 먹고 살고 있는 저 매국노 세리들을 자기들도 얼마나 그동안 욕했는데, 아니 세리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세리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니까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긴 이유는 바로 그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어쩌면 죄악된 바로 모습이겠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들에게 어떤 이유였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아니 첫 번째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회개해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처럼 황당하고 기분 나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이죠, 누가 나한테 회개하세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한다면, 아니 지는 뭐가 잘났길래 남한테 이렇게 뭐 죄인이니 회개하라니 이런 말을 할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기분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난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그래도 있다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먼저 올라오는 게 뭐라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나쁜 죄인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오늘도 또 지긋지긋하게 또 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이 죄 이야기를 참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고 나쁜 일이 많아서 나도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쩌면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가 가장 참 크고 심각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로 어떻게 나오는가? 통곡하면서 나와요. 엉엉 울면서 두 손 들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이유가 왜죠? 내가 죄인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정리하죠. 이걸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려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자타공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통으로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자신의 존재를 절감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이 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배가 가득하게 물고기로 지금 찼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때예요. 근데 당장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내 탓이군요. 주여 어찌합니까? 도와주소서.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 빛 앞에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려요. 무화과 잎으로 가려버립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숨고 가리고, 모르는 척, 없는 척, 아닌 척.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참 탄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러면서, 왜냐하면 아직도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20절에 보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여기서 빛이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이건 무슨 정죄를 받는 거죠.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멀리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4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4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꾸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진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가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실상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뭘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끼리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막 죄인이다 이래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넘쳐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건져주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48절을 보시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선포되는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겁니다. 이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말에 기분 나빠하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봐라, 너 죄인이지 않느냐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이 말은 심판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48절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초림하셨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내가 죄인인 것 같이 느껴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기분 나쁘네, 자꾸 왜 자꾸 죄 이야기하지, 이렇게 거부하는 자는 나중에 가서 복음이 심판의 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48절 말씀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결과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나타나겠지만 분명히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받고 계십니까? 잘 받는다는 말은 아멘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믿고 그리고는 순종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딱 삼으시고,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지루하고 혹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듣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 천국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말씀 앞에 교만해지고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 버리고 당연히 아는 거라 그러고, 혹시나 내가 조금 찔리는 말씀이면은 거기에 이상한 반응을, 바리새인 같은 반응을 하고, 그러면 막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수준이 딱 거기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심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고 장차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21장 드리겠습니다.